임건희 형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능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또 4장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시는 이 세례, 세례는 물에 들어가면서 죽는 것이고 다시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시험, 광야의 시험은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대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혹은 이런 물질 먹는 것 때문에 실패했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고 실패한 아담의 실패를 이제는 회복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40일 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할 그때, 그리고 광야에 홀로 최악의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대적 사탄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장악한 막강한 능력자로 서 있습니다. 자, 이 두 대결은 하나님 나라 왕 그리고 흑암의 권세 사탄과의 이 두 대결, 이거는 두 나라의 왕들의 대결이고 대표자의 대결인 것입니다. 마치 구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소년 다윗 그리고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 간의 전투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첫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은 40일을 금식하여 극도로 줄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떡, 결국 인간의 생존과 삶의 절대 필수인 이 떡의 문제. 두 번째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사탄은 예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점은요, 핵심은 가장 쉬운 길, 그냥 내게 절만 해라, 그러면 다 주리라, 쉬운 길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 높이 22m 높이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펼쳐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탄과 예수님의 대결이 힘과 권세와 능력의 그런 대결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 그 나라의 통치 원리에 대한 대결인 것입니다.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너도 먹고 백성도 먹이라. 옛날에 왕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인용대로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상 나라는 먹기 위해 삽니다. 물질을 위해 살고 물질 때문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창조의 말씀, 그보다 더 근본인 빛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풍요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것의 본질이며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씀의 주인공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여러분, 사탄은 쉬운 길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의 길이고 그것은 죄의 길이고 탐욕과 그리고 권세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경배와 섬김을 말씀하십니다. 순종과 고난의 길, 즉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의 길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통해서 주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신뢰와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될 영원한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목적이고 축복된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심지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그리고 예수님의 이 승리는 바로 하나님 백성 모두의 승리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승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지만 그 비결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오직 성령의 충만입니다. 1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산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면 성령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탄보다 당연히 강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언제나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신명기에 약속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영원히 설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신뢰와 경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과 함께,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그리고 신실한 믿음과 삶으로 모든 삶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보면서 우리도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어려운 상황 많지만 주님과 함께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